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포기하지 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말씀을 포기하지 마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니고데모는 세리였고 키가 참 작았습니다 라고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고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가 막 은혜가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니고데모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막 이러니까 성도들이 와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었을 텐데 그때서 목사님이 실수한 줄 알고 중간적으로 센스가 생겼는데 그때 마침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가 하는 말이 야 니고데모 내려와 그 자리 내 자리야. 그렇게 해서 그 설교 위기를 넘겼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 중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와 거짓이 분리가 돼요.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진리를 흐트려서 비진리 속에 빠져들게 하는 이 작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일지라도 농담일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우리는 느껴야 되느냐 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으니 목사님의 말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은혜가 되고 웃는 중에 있을지라도 아주 요즘에 뭐 이런 어떤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목사님들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웃는 가운데서도 그 웃고 즐기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이것이 사탄의 세력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되어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거야.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례를 해서 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이들에게 주고 행복하게 항상 기쁘고 즐겁게 아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라고 할 때 이 지금 앞에 있는 환경, 어떤 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정말 얼마나 행복했느냐면 둘이 한 몸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수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그들 두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은 어떤 그 행복한 가정이든 어떤 그런 부유한 가정이든 가난한 가정이든 가정을 흔들어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작전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뱀이 가장 교활하더라, 강교하더라. 그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데 뱀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그런 뱀이 사탄에게 이용물로 당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든지 건강을 통해서든지 질병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 하는 이 사단의 계략, 분별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일어나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둑은 사탄을 말해요. 사탄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사탄을 환영해요. 사탄이 죽이려고 지금 달콤한 말을 하는데 거부하지 않아요. 에? 교회 가면 밥 먹이 주냐? 교회 가면 목사 살려 그런 거 아니냐? 지금 많은 유혹들이 뭐 때문에 유혹을 받느냐? 분별력이 없어 그래. 분별력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분별이 되어지면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분별이 안 되니까 자기도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방향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지금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 속에 빠지고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면 거기에 헤매게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 있는 모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 있는 모토가 생겼으면 분명히 분별이 되어서 이거는 틀렸다. 이것이 맞다. 그래서 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잡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든 게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이 아담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어떻게 이 가정을 허물고 이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느냐. 사탄의 계획은 그들이 기뻐하는 자체를 그들이 즐거워하는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이것을 터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탄은 유일하게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아담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행복하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아담의 자세를 흐려야 되겠다. 하와의 이 마음을 흔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타락의 현장에서 어떤 말씀이 진행됐느냐.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너희에게 이것은 상당한 부분에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를 약간 지금 혼란하게 흐리게 만드는 참으로 그러더냐? 진짜냐? 너 정말이냐? 자꾸 이렇게 코쳐코쳐 물으면 사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모든 나무는 아니죠.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모두 다 이렇게 아우러서 쌓아가지고 그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오듯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오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잘못하게 하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흐리게 하든지, 그래서 이 사단은 참으로라는 말은 없는 것을 첨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도 첨가시켰습니다. 없는 말을 더하니까 듣는 사람은 상당히 듣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딱딱한 말을 아주 부드럽게 들릴 수 있도록 첨가물을 넣으면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목적은 하나님과 이 아담의 가정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은 말씀을 흐리게 해야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야 영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스러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 되는 거죠. 자, 사탄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때 누구를 먼저 지명했느냐 하면 남자를 먼저 지명하지 않고 여자를 먼저 지명했습니다.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이렇게 동산을 쭉 거닐고 있는데, 하와 안녕, 잘했었어? 이렇게 접근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하와 잘했었냐? 막 이렇게 무서움을 가지고 접근했을까? 하와에게 가장 듣기 좋고, 하와가 늘 이렇게 동산에 다니면서 저게 뭘까? 저게 뭐 호기심도 있고, 이렇게 선악과에는 왜 하나님 먹지 말라 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사단은 두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지명했을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거나 순종이 부족했거나 불만이 있거나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하거나, 뭔가 이 사단의 통로는 그의 그런 통로를 통해서 왔다고 우리가 볼 때 아담의 믿음보다 하와의 믿음이 좀 부실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먼저 아담을 지명해서 접근하지 않고 약한 이 하와를 지명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약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단은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요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여기에 약간 참으로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라는 이 말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모습을 이 하와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은 만큼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고, 만지는 말은 없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전부 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부풀어 올린 거예요.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스트를 넣은 것처럼, 빵에 이렇게 부풀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불어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할 때
먹지도 말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런 것은 전부 다 하와의 생각과 사단의 어떤 말씀, 사단이 말하는 것과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같이 믹서가 돼가지고 하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의 평소의 생각에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말씀을 해서, 그래서 약간의 어떤 흔들리는 가운데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그들은 분별이 안 되더라도 그들은 그 상황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분별이 되잖아요. 아는 것이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아담의 실수가 없었으면 너무 좋은데, 아담의 실수를 통해서, 하와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보게 하고 맞는 것은 맞는다고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상생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일단 흐려진다는 겁니다. 말씀에 없는 것을 첨가하게 되고 말씀에 있는 것을 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혹을 받아서 그냥 좀 이렇게 뭔가 좀 믹스가 돼가지고 뭔가 덤으로 해서 이물질이 끼어진 말을 하니까 사단이 한수를 더 뜹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까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실은 처음에 이 말을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사단은 영물이라 하와가 무슨 생각하는 것이 이미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끌려 이렇게 땡겨지겠다라는 사기꾼들의 그 사기성이 처음부터 이런 본색을 드러나지 않죠. 이제는 본색이 드러났어요. 너희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과 정면 대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면서 너도 하나님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침 개구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마솥에다가 물을 좀 넣고 개구리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뜨거운 물이 팔탁 뛰어나올 텐데 들어가니까 괜찮아, 물이 시원해. 그래 헤엄치고 다닙니다. 미지근하니까 불이 점점 세지니까 떳떳해. 오, 괜찮네, 떳떳하네. 풀풀 끓어내 그 자리에 쭉 뻗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작은 틈새가 있으면 미리 막아야 돼요. 작은 유혹이 있으면 미리 막아야 돼요. 작은 어떤 시험이 오면 그거 빨리 막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보호를 받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니까 마치 손가락만한 구멍인데 큰 저수지가 그냥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지, 하나님을 보는 눈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거죠. 사탄은, 따라합시다. 사탄은 거짓말이다. 사탄의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 사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 소리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깨끗하게 들려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상처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이기심과 내 안에 어떤 고집, 내 안에 욕심. 그런데 그 상황에서 괜찮다고 들리는 그 모든 소리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의 말은요, 들어보면 말을 참 잘합니다. 이게 참 잘해요. 화술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레위기 1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요즘 이런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느냐, 살 수 있느냐? 목사님도 나처럼 되면 거짓말할 거야. 사단은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에 대한 자세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모르게 약간 한번 거짓말했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처음에 내가 거짓말할 때 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면 통곡을 하고,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거짓말에 쏟고 있잖아. 내 자신을 정말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적당하게 핑계합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거짓말을 지금 우에 싸움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락의 현장에 거짓말이 투성이에요. 사기성에 있어요. 도적질을 해요.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이런 타락의 현장에서 오늘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속에도 하나님 말씀 포기하지 말아라.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떤 환경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애누리하지 마세요. 또 청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고, 여러분이 깎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깎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 두둔한다고, 여러분이 거짓말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추앙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무지개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지개 언약이 아직도 그대로 지금 효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 버려야 된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누가? 자기 생각이지.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도 1.1획도 변함이 없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에 왼쪽으로 쓰죠. 오른쪽에 왼쪽으로 써내려가는 건데, 거기에 점이 많아요. 점이, 모음의 점이 있는데 점 하나만 달라도 뜻이 달라져요. 딱 점, 마침표 우리 쓰는 점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천국에 가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감해야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둔하려고 뭔가 첨가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독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남겨둬야 돼요.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요리 당하지도 않지만 요리하는 여러분은 망합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돼요. 그리고 없는 걸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그 말씀에서 뭘 빼버리면 생명책의 이름을 빼겠다는데, 하나님이 빼겠다는데, 아이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자세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토시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요즘에 세상 살다 보면 안 먹을 수가 있어? 먹고 살아야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을 사모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 진짜 맞아? 틀렸나? 맞나? 자꾸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설교 맞나? 틀렸나? 점검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잖아요. 말씀은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말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그분 목사님 말이 맞을 거야. 그 웃기는 소리. 그분도 저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 밑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는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분별력.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분별력을 키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누구로 기록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말씀인 예수가 변화가 됩니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변화가 됩니까? 아닙니다. 변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담의 어떤 하와와 아담이 살아가는 그 현장을 유추하면서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따라합시다. 거짓말은 걸러내자. 할렐루야. 거짓말은 걸러내야 돼요. 구더기가 장에 막 들어가 있어요. 씨 뿌렸다 그러잖아요. 된장에 막 구더기가 막 꾸물꾸물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권사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에? 먹어야 돼요? 아, 구더기가 막 꾸물꾸물 다니는데? 뭐하고 먹어야 되죠? 걸러내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모르지. 다 걸러내는데 엄마만 하는 거야, 엄마만. 엄마만 싹 걷어내고, 엄마만 해놓고 애들한테 말하면 안 먹을까 싶어서 안 하잖아요. 그 걸러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요, 거짓을 걸러내야 돼요. 제일 우선순위는 나 자신의 거짓에서 걸러내야 돼. 내가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내가 거짓말에 속는 거, 내가 지금 거짓에 속고 있는 여기에서 나를 걸러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되지.
남의 거짓만 보지 말고 남만 누구는 거짓말했고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누구는 거짓말했대. 자기 또 거짓말하면서. 그래서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짓으로. 그래서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 나를 자꾸 보는 눈도 열어야 된다. 상대를 보기 전에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야 분별력이 생기니까. 내가 더러워져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술 먹는 사람들은요. 참 마음도 좋아. 한잔 해서 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알아서 다 나 이해해. 술 안 먹는 사람이 꼬장꼬장 해가지고 막 따지려고 그러고 그럴 수 있어 말이지. 평생 그냥 이렇게 앙숙하고 다 사는 사람. 술 먹는 사람은 이미 다 털어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술 먹는 사람이 진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에 속지 않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2.5단계 올라간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속에서도 우리는 코로나를 붙들 게 아니고 이 속에 뭘 붙들어 사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어 살아요. 할렐루야. 환경이 열악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그래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처음에는 거짓말을 몇 번 했던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 가책을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는 가책도 안 느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무서운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빚짐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던 사람이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다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화인 맞았다. 화인.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거야.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뭐 거짓말해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남의 거 도둑질해도 아무 가책이 없어. 남에게 막 그렇게 속을 쑤셔 파서 속을 쓰리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화인 맞으면 자기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어놓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해보세요. 남 이야기보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거짓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거짓을 걸러낼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고 영이 주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힘으로 거짓을 걸러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너의 현 주소는 어디냐는 물어요. 이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요. 15절에 보면 여자와 뱀의 관계를 원수로 사단과 예수님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맺어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을 걸러내고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성이 여기 생긴 거예요. 왜 예수가 와야 되느냐? 이미 우리 인생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 어떻게 뭘 보고 뭘 좋고 그름을 알겠어요.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영을 살려놔야.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고 아브라함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려서 죽은 우리의 영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받아 우리 영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죄를 걸러내려고 하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중생을 하게 되고 거듭난 그 영이 이제는 이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보면 분별력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는 것은 예수를 붙잡는 것이다. 예수를 붙잡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므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걸러내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코로나도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는 북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에요.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 두려움은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418명입니까? 자기가 사병으로 길렀던 병사를 데리고 이 롯을 구출했잖아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소돔 왕이 막 뇌물을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려 할 때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개인 한 사람이고 저쪽에는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 그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내쫓아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한다면 두려움을 걸러내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지금은 제일 많이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19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몸이 오싹 이렇게 오므러져 가지고 모든 생활에 지장을 받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지. 그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잡아야 돼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여러분을 죽으셨어요. 죄를 붙들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붙들지 말고 여러분의 실수를 붙들지 말고 그 허물과 실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그분을 잡을 때 여러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참 자유가 오는 거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늘 그냥 기죽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며 너희도 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모든 제자 주변에 따라온 무리들이 모두가 다 떠났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너희도 가르냐 물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 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잡고 영생의 말씀을 잡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말씀은 잡아야 돼요. 어떤 여러분 실수하는 현장에서도 죄를 지은 현장에서 말씀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상황에도 말씀 잡아야 되고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도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정치를 비판할 수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노동자들은 어떤 그 기업주를 비판할 수 있어요.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비판은 누구의 비판입니까? 하나님의 비판입니다. 하나님에게 비판받으면 끝장이에요. 끝이에요, 끝. 여러분, 하나님에게 비판을 안 받으시거든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비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비판을 안 받으려면 내가 비판하지 말자. 왜 비판하지? 이 바보야. 여러분 얼굴 한번 이렇게 살짝 안 아프게. 이 바보야. 왜 비판하냐? 이래야지. 아, 괜찮아. 비판해도 아무는 일도 없더구만. 뭐 신랑도 비판하고 뭐 목사님도 비판하고 뭐 다 비판해도 괜찮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주 우스운 이야기죠. 자기 도취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는 대단하다고 교만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간섭을 받아보면 생각까지도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 먹는 건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일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재를 받으니까. 낙심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위에 사는 것이 녹록지 않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사실은 자녀들 양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7번 넘어졌을지라도 7번이라는 말은 숫자 7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렇게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나게 돼 있다. 뭘 붙들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불평이 요즘에 많을 수 있어요. 뭐 이 코로나 지금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단계 올라가는데도 이제는 막 여행도 못 갔지, 어디도 모임도 못 했지, 막 불만이 막 폭발할 수 있는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좀 살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데 그런 불평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말씀 잡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불평할 수 있으니까 불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평할 수 있는데 감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기뻐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고, 그 낙심에서 일어나는 사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의 현장에서도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비판의 현장에서도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낙심 이 불평의 현장에서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락의 현장되는 아담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가정을 보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걸러내야 되는데 애당초 약간 미혹이 올 때 빨리 잘라내야 돼. 빨리.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잡을 것인가, 내 생각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 결심합시다.
각오합시다.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잡아야 내가 승리한다. 그래서 자기를 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것인가? 말씀을 잡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많이 지금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위치에 있지만 따라합시다. 그래도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 잡고 삽시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